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제 땅 베들레헴에 나신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축성탄. 우리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면 생일, 생신, 조금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탄생, 탄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에게만 성탄이라고 하잖아요. 탄신했다, 탄생하셨다, 그 말을 말하거든요. 오늘도 수많은 인류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에 가장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심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신 거예요.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오셨을까요? 누구를 위해 오셨을까요? 왜 죽으러 오셨을까요?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구원자들이 많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으면 따라갑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미가 오늘 5장 2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아담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이미 창세기에 우리에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담 이후의 많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찾아가며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런 백성으로 그런 신민으로 그런 백성으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영접하지 않잖아요. 배척하고요 도리어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 주님을 나중에 주님을 처형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성탄의 이 아름다운 말씀, 이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을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 화평, 평안, 이 세 가지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리가 휴전 상태에 있고 원수 맺고 있고 아직도 불화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원수 관계, 복수하며 살고, 두고 보자, 내가 꼭 갚아버리고, 내가 해코지했지, 날 해코지했지, 나도 널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북한 문제도 70년이 넘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사회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셔서 좀 더 평화가 가득한 가정, 사회, 이 전체 우리 공동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 아니고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도 열어주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수 맺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도 예수님 오셔서 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새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이라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달려가야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영접하지 못했어요. 다 주무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도 뭐 카드라, 뭐 제3의 방송, 남들이 이야기하는 방송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 같네요. 이렇게 한다. 이거는 띠뜨미지근한 신앙이잖아요. 이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고 또한 수태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기지를 통해서 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왔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나셨다는 기쁨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있는 왕궁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호화찬란한 내 집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베들레헴의 목자는 천사들의 고지를 듣고요, 가요. 경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라니까 그 말을 듣고 마침 밤에 나가려 하니까 그 별이 인도하는 데로 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구 예수님께 드리고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 하고 자기 공으로 돌아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탄의 그 아침, 첫 번째 성탄의 그들의 마음은 구약에 주신 말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베들레헴이에요. 에브라닷. 이게 같은 말입니다. 떡집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도 떡집이고 에브라도 떡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죠.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 생명의 떡, 우리의 생명의 빵,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 자연기지를 통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이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을 아기 예수께
예물을 가지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아기 예수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동방의 박사들이, 또한 아울러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기록해 놨고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다른 건 없어요.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인류의 왕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신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분명한 오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성탄절에 믿음의 핵심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 것을 막 알리려고 해요. 야, 이때다, 연말이다, 성탄절 시간이다, 막 이것저것 막 광고해서 많이 또 해요. 저와 여러분은 성탄의 핵심,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축하하는 우리 성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을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내가 영접하는 나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소외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경인, 갇혀있는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우리도 금방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특별히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은 중국에도 군대가 이렇게 국경에 있고 러시아에도 국경이 있어요. 미국에도 지금 국경에 우리나라의 특수부들이 와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북한을 호락호락하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북한이 무너지면 다 자기들 땅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미군이 들어가고 러시아도 가고 중국이 들어가고 우리나라까지 다 들어가요. 세계 4대 강국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내 민족, 내 동족의 어려운 현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건 좋지만 나쁜 건 아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70년 이상의 역사 속에 북한은 교회의 신앙을, 믿음의 길을 탄압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성탄절도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처벌합니다. 형법으로. 선교사님들이 여러 물자를 가지고요, 생필품 뭐 이렇게 수십 년을 지원했는데 성경책 하나요, 성경책 하나를 그 호텔에 두고 나왔다고 잡아 넣었습니다. 성경책이 그 나라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누가 뒤질까요? 성경책이 뒤집어요? 하나님이 뒤집지. 그 성경책이 자기들의 체제를 변화시킬 그런 두려워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처벌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숙성탄 이런 찬양을 하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지요. 진실로 이 기쁨을
누가 함께 있을까요? 진실로 조그만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과 행동을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나신 곳은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나신 우리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 탄생하는데 여관, 다시 말하면 방을 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도 여행에 왔고, 나도 이 모양 때문에 왔다, 나도 호적하러 왔으니까 사관에 있어서 없어서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인간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 출생하시고 탄생하신데,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낮은 곳에 오신 것은 모든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 모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현장 속에 무엇으로 주님을 따라갑니까? 십자가 지고 가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거든요. 마태복음 2장 22절 이하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주님이 오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근본 성탄절은 우리에게 좀 어려워요. 작년에도 어렵고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범람해서 오미크론까지 와서 여러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내 신앙의 척도가 거기에 있는 거야. 내가 믿음이 약하면 예배를 못 드려요. 아우, 엄마 기죽어, 얼마 불안해 하고 집에 계시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안 좋으시고 연세 높은 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마땅히 주일에는 예배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왜 부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는 안 계시나? 우리 집은 산만하잖아요. 예배의 자세가 안 되잖아요. 흐트러져요. 자세가 안 나와요. 예배가 잘 안 돼요. TV를 이렇게 여러분이 틀어서 방송을 봐요. 한두 배는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뭐 전화 오고 뭐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세가 안 되고 흐트러져요. 그냥 이렇게 시청만 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지 못할 수 있어요. 네? 또 기침도 있고 열도 나시면 집에서 또 이렇게 휴식하시고 집에서 또 기독교 방송을 보시고 이랬을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예배당에 와야 돼요. 왜 그럴까? 그냥 교회 안 오고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지. 그럼 교회의 원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가고 믿음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믿음의 길을 가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좁은 먼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 가면 세상의 길이죠.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찾는 이가 적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위해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헌과 죄를 사해 주신다. 예수님을 인하여 나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은총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영혼에게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셔요. 오늘 말씀 속에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 알아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성경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한 사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탄생이 쭉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분을 성육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을 성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고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성경의 구원의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척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가 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미가 5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유대인에게 선택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히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이 어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으로 구주로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래를 다 보장해 줍니다. 12절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열어놓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런 복음의 은혜를, 이런 영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성탄절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도 믿지 않아요. 1% 믿는다고 하잖아요. 860만 명 중에 지금 유대인 나라에 한 1% 정도가 메시아닉 주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2% 정도 된답니다. 1억이 넘는 일본 인구 가운데 2%. 제일 기독교 복음화율이 선진국 가운데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일본입니다. 막 다 온갖 잡신이 많아요. 기독교인은 1%, 많아요 2%입니다. 그래 일본하고 우리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그럽잖아요.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너그러워요. 우리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도 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상해라. 이 사람들 처벌해라 하니까 아이고 왜 그래요. 자기들에게는 손해를 봤으니까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베트남 이 자유진영의 사람들이 아니고 베트콩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자기 가정의 식구들이 몰살당하거나 어려움 당해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보상해라 그래. 그럼 우리나라는 많이 보상해 주고 있어요. 가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기술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승리한 전쟁에 보상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전쟁에 패했다는 거예요. 베트남은 남쪽 베트남은 망했는데 북베트남이 통일했잖아요. 북베트남이 통일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한 건데 승리한 전쟁에 우리 보고 보상하라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승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가서 승리했는데 미국이 전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 와서 보상해라 이래요. 우리나라가 보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의 대통령과 이 집권당은 야 우리가 전쟁했는데 뭘 보상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불쌍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줬으니까 보상해가 배상해라 그러니까 아 그랬냐고 다시 확인하고 국회가 만들어지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그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아니면 우리도 아주 냉철합니다.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손을 내밀고 위로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면 모두의 적이 되는 거예요.
모두의 적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예수 복음을 영접한 지가 137년, 6년 이래 돼요. 136년의 역사가요. 수천 년 역사에 그 많은 역경을 이겨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하나님 세워진 거예요. 밑바탕이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복음이 변화시켜 놓아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복음을 빼버리면 대한민국이 없어요. 일제로부터 그냥 일본화 되어버린 황목신화가 한국 시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와서 우리나라에게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국권 회복을 이럴까요? 누가 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출애굽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스더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런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감사해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축성탄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탄생일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은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쓰임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신 참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쁜 구주 오셨네, 이 말씀을 붙잡고 나도 기쁘지만 우리 이웃들도 기쁨의 성탄절이 되는 그런 근본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성탄절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 나를 위하여 희생하기 오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답게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